오르간 연주자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맨델스존이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그리고 값비싼 오르간이 있는 그러한 대성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성당에 또 최고의 값비싼 오르간이 있기에 그가 연주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꿀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연주하는 교회에서 연주하는 나이 드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연주를 오늘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맨델스존을 알아보지 못한 그 교회의 연주자가 절대로 안 된다고. 당신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어떻게 이 값비싼 연주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오르간을 연주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연주하면 안 되네요. 또 한 번만. 그래서 하도 간청하기에 한 번만 연주해보라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한 그 자리에서 이 맨델스존이 연주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연주가 시작되고 말미에는 모두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는가 하면서 감동을 합니다. 특별히 본래 연주했던 그 교회 연주자가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제가 바로 맨델스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연주자가 말문이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아예 연주자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편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편견. 그렇습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힌 자를 위하여 오늘은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편견. 자신의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새로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마치 가자미가 곁눈질하여서 한쪽 눈만 딱 덮어놓으면 한쪽 눈 안 보이듯이 이게 바로 편견이거든요. 이 편견이 오늘 그 맨델스존을 알아보지 못하겠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힌 것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환경과 상황들을 옹고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이 편견.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 편견이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 그래서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오늘 여기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정녕 그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고정관념이 예수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그를 몰아내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기까지 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편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아니한 그러한 모습들, 아무리 능력을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편견. 자, 오늘 27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체적인 편견이 어떤 말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아는 것이 오히려 편견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부모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목수 출신이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잘 알고 있었지요. 성장 배경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형제들을 틈바구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라났던 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견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그렇게 잘 안다고 이야기하나?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많이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제일 많이 알기에 내가 그 처세에 대해서 잘한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 알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몰라.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과 행동과 그 처세로 인하여서 가족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신을 안다는 것, 자신을 안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상대방을 또 안다는 그 편견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기에 그들의 편협한 판단과 편견이 정녕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될 예수님을 모르게 정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견이 모르는 것으로, 정녕 안다라고 있지만 모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그 편견과 함께 어우러져서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편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간질이라는 것이 따라오거든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딱 맞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 사이에 이간질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당시의 당국자들, 즉 당국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화를 자꾸 돋굽니다. 그 사람들의 화를 돋굽니다. 당국자의 화를 돋구는 거죠. 그래서 당국자의 화를 돋구어서 할 일들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재판에 회부시키는 것입니다. 이간질이죠. 예수님과 그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화를 돋구는 겁니다. 또 26절에 가보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비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모든 내면에는 왜 그럴까 하면 그 편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과 집권자들도 자꾸 이간질시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 다들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흐름과 역사적인 그 모든 흐름과 그리고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주장과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정부와 이간질시키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그거 왜 그럴까요? 이 편견에 사로잡혀 내 생각만 맞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폭넓게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사이를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견이 이간질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편견, 예수님과 당국자를 이간시키고 백성과 당국자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편견은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편견이 어떤 모습으로 치닫는가 하면 편견이 의심을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27절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미가서 속에 되고 있고, 미가서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 사람에서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이 바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아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올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그쪽으로 가니까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태어난 자들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다 일러주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방 바뀌지. 그가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가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편견이 바로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 있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들이 다 의심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의심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의심스럽고, 이 사람의 행동이, 내 아내가 의심스럽고, 이렇게 하면 의심스럽고, 왜 그랬을까? 거기서 집착으로 발전하게 되고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견은 이렇게 의심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시키지요, 의심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게 이 편견과 이간질, 이런 모든 것들, 의심을 잠재울 수 있고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수없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편견으로 내 마음이 자꾸 의심이 갑니까? 그리고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불신이 내 마음속에 이글거리고 싹 틀려고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 들려주는 그 속에 참된 진리들이 어떻게 나를 움직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쭉 소개하는 대목이 28절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겁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봐라. 너희들이 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네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너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봐라 하고 그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마지막 예수님이 결론으로 일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와가지고 신목사의 이야기에 편견을 가지지 말고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내 사상과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다가서려고 하면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판단하라고 들으려 하지 말고 어찌하면 내가 깨달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참된 진리가 나를 살리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다스리는 그분이 세미하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건과 비밀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